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특별 상황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갖게 됩니다. 이 비상한 시대에는 정말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그 장소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녁 8시에 매일 이루어지는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랬더니 너무들 고맙다고, 너무나 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기도할 때 뜨겁게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피곤한 저녁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각자의 그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큰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붙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쌓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269장, 270장을 함께 연속해서 부르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 계시더라도 힘차게 손뼉 치면서 또 힘차게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저가 같이 곧 구원 얻으.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 아멘. 남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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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구 남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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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날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바이블 타임의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과 얼마나 밀접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나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사람도 막상 고난이 닥치게 되면 마음이 급격히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기서의 내용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는 욥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5가지의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욥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맞게 되는데 그 고난이 한 가지의 고난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5가지가 오중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오난 재난과 오중 재난과 오중 고난이 겹치기로 닥쳐왔을 때 과연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동시에 불어닥친 이 5가지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스바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소와 나귀와 그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2번째 고난이 닥쳐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 2번째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3번째의 비보가 전해져 옵니다. 3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또 남은 종들을 죽여버렸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또 이 3번째 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4번째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집을 덮치면서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재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에게 직접 찾아온 질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퍼져서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5가지의 고난이 한꺼번에 이 욥에게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가정에도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이 욥의 고난은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 때문에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을 저주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내가 이 욥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 열매가 이것이냐?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열매가 기껏해야 이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욕하고 그리고 남편도 저주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이 느꼈을 그런 고통과 절망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고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 또 고립감, 그러한 극도의 그러한 고독은 언제나 사람을 스스로 자괴감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이 욥의 깊은 이 시련과 좌절,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 시련을 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욥은 침묵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하소연할 만한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욥의 침묵은요, 나중에 새 친구들이 방문하여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도 그들 사이에 무려 7일 동안이나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일 동안에 욥이 지키고 있었던 이 침묵, 이 욥이 지키고 있었던 이 침묵의 7일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욥은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욥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5가지의 재난을 동시에 겪게 되었는가?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 이게 있어서 더 힘든 고통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헤아리려고 해도 하나님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한 그런 나머지 7일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인데요. 자, 거기서 보면 3장부터 욥이 입을 열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욥은 자신의 출생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3장 1절, 욥기서 3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란 7일간의 침묵 후에를 의미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차라리 이러한 고통을 당할 거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난 날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출산하던 그날 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내어놓습니다. 욥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이 말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는 그런 탄식의 내용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는 그런 표현이 시작되면서 또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태어났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고, 그래, 내가 태어난 것이 부득이한 일이었다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면.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고 현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해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더니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갈망하는 단계로 그의 괴로움과 고립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초반부에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앙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인정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것은 욥의 불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고난이었는가, 심각한 재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거기에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는 그에게 닥친 이러한 고통의 이 심각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욥이 탄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탄식은요, 바로 고난의 심각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1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압박감,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만큼 그의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자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 인류적인 그런 재난의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똑같은 그러한 문제와 위기들에 직면하게 되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한 가지의 중요한 표지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믿음의 빛을 더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이미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이 닥치거나 환난이 오거나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해내는 이 고난의 극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조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고난의 공식 여러분 강조해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다 같이 고난의 공식 한번 외워보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재난이 닥쳐와도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까닭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소망의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그러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또 우리가 지금 인류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우리는 인내해야만 됩니다. 이 상황을 참아야만 됩니다. 욥이 5가지의 고난이 동시에 몰아닥쳤을 때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5가지의 재난이 왔을 때 욥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냥 무조건 참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만 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단계가 연단이죠.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적인 자격을 구비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 연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강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품을 우리 안에 구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5가지의 고난을 동시에 겪은 이 욥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특별 저녁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신속하게 이 상황이 끝이 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나에게 구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러 나올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하러 올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더 간곡하게 매달리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어지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을 건져주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 판단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이렇게 들려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한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지만 그러나 각자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상황,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대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버지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마음을, 저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고 아버지의 거룩한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하고 근심과 아버지의 불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함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회가 혼란과 아버지의 두려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을 출퇴근하며 불안 가운데 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아버지 그들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가 휴교를 하여 아버지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아버지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뚝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어권, 한어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또 모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기회에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제하는 목장 나눔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성도들과 또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시니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권 성도들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품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과 모든 예배들과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혼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의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도 아버지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의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의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더욱더 교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의 모험이 더욱더 풍성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가 아버지 지역을 품고 아버지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초소에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회개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로서의 아버지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구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교회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로 세상을 섬겨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많은 재난과 아버지의 각종 사고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신론자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아버지의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교회가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상황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인 이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에게 평안과 소망의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모든 개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한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피로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인류적인 재난은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타락한 아버지의 세상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결과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죄에 대한 각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여 인류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단순히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에 대하여 눈을 뜨고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에게 평안과 소망의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동력을 교회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의 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봉사와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요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이 아버지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 주여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개발자들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주여 아버지의
자영업자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서민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어 극심한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 아버지의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활할 아버지의 비용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주여 붙여주셔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